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친히 본을 보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섬기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섬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발을 씻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이것을 서로 사랑하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셨습니까? 좀 전에 장난감 가지고 싸웠다가 딱 돌아서면 친구가 됩니다. 뒤끝이 없죠. 근데 어린아이는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디 가나 금방 친구가 돼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제 이게 결론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에 서로 사랑한 사람,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둘은 너희들 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종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종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 한 마리를 가서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귀 한 마리가 예표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가면 나귀를 타는 것은 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나귀가 필요할 때 아무에게 가서 무조건 왕이 쓰시겠습니다 하면은 줘야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뒷부분은 원문을 강조해서 해석하면 쓰신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리 가면 좋겠지, 저리 가면 좋겠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이 왜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작은 말씀 또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론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임기응변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요. 왜냐?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란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고 자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감없이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은주 집사님이 대표 기도 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관계, 친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면 이 교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럼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느 교회에 몸을 담고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소원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럼 그 순간에 성령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순종한 자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깊게 알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놓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왕의 행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귀 뒤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왕의 행차를 보고 그 왕을 높이고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왕의 입성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왜냐? 그들은 세상의 임금, 세상 왕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많이 얘기했던 거라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금 제자들과 또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들을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구원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에 눌려 사는 그들을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입성하는 이 그림을 보고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오해를 풀고 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구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문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이렇게 하죠. 지극히 높은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외침이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외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부르짖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결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해도 이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부르짖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배우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변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 날이 저물면 성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예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중간에 삽입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일단 정찰만 하시고 후퇴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전을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 이 저주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요. 예. 그래서 연결돼서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셔야 왜 저 얘기가 나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앞구절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둘러보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 이런 얘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여러분이 눈이 조금 더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갔다 와서 감찰하시고 가까이 가서 보시고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시니까 뭐가 있었느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셨더니 그러나 온통 잎사귀뿐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무화과철이 아니었으면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무화과철일 때는 진짜 열매가 맺히는데 그 몇 달 전에 이파리가 무성하기 전에 작은 열매들이 나온답니다. 그럼 이것은 소작농을 치는, 다시 얘기해서 가난한 자들이 허기지고 배고플 때 식사 대신에 때울 수 있는 열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하게 열려 있길래 원래 그 열매를 맺힌 후에 잎이 무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뭘 보러 입성하셨어요?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러 가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풍성하고, 종교 의식과 제사 의식으로는 너무나 활발하고 열심히였지만 그들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십니다. 돈 바꿔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된 성전의 실체예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어떤 열매를 맺힐까 기대하고 가까이 가봤지만 역시나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제 그 얘기죠. 이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열방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장사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해서 물질의 이득을 남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삼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주인 삼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마음에 만몬이 주인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탐닉하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의 성전 안을 들여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만몬이 주인이 되어서 이 만몬은 세상의 신, 재물의 신 이걸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모든 우상은 다 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십니다. 그런데 만몬으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청소를 강행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지금 외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일주일 동안 무엇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재물을 지출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에요. 회개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세상 신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연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강도와 소굴처럼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소식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의 설교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차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존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탄식이 흘러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말씀이 듣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과 생각이 나온다면 빨리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외부로 나가십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님 일행은 또 그 길을 또 지나가십니다.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깨끗이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6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또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자,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놀라면서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를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성전 이 사건을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마침내 저주를,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마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과 연장선에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제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열매가 없었다고 저주를 하시고 저주하시니까 진짜 말라서 비틀어서 영원히 죽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놀랬어요. 이 놀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이 산도로 명령하면, 그리고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가졌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을수록 알수록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어디를 봐도 도저히 단 1%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보고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는 모든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어라. 오직 하나님, 의심 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하실 거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행위로는, 지금 내 마음과 이 생각의 상태로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믿으면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구원합니다.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저녁에 나오면 뭐라고 기도하며 찬양할까요? 호산나 할 겁니다. 왜? 맞아. 나는 주님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또 넘어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대로는 나는 저주를 받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주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선지자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전에 다시 없을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너무 놀라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의인들도 다 죽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주님, 주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셔서 모든 성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박국아, 내가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릴 것인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는가 하며 믿음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믿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약속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뭐를요? 이렇게 구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로 그대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지금 복음서의 얘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근처에 지금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그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깨닫고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왜?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믿고 기도하면, 기도로 그것을 구하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기도하는 곳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어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 사람, 이것을 믿고 정말 그래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서 그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오늘 결론이잖아요. 왜? 열매를 맺길 원하니까. 그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뭘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할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싸웠을 때 먼저 그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걸 믿으니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네가 내 이름으로 내 형제를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땅, 땅, 땅. 이게 심판이에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좀 개념은 다른데, 이것은 이번 주 중에 다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깊게 나누길 원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인데, 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으로 그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의 죄를 알고 내 생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일주일 내내 돈 버는 생각, 그 돈 가지고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팔고 누리며 장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구원받고 싶습니까?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에요. 기도로 채우세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제의, 곧 제사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롭게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드리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산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해도 더 열심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를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 내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제발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더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 말씀을 전할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폐했습니다. 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에 패하는 것을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가까이 모여서 아직 주님의 약속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을 대청소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세요. 기도하는 처소로 만드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공간을 기도 처소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성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춤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